요한계시록 19장 4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9 verse 4. Revelation chapter 19 verse 4.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9장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19장은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7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19장 그 전체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배하셨도다.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서부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요. 왕으로서 재림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탄생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러 오셔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앞으로의 순서는 이래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 세상은 사실은 말세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 공부했지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자기 시대의 주님이 오실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직후를 말세지 초라고 그래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나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와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해 준 대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특별히 옛날에 멸망한 로마가 이제 부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뭔만 빠졌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통일만 남아 있어요. 이미 군사적인 통일을 했어요. 나토라고는 그래서 지난번에 오랫동안 이 왕하고 있다가 물러난 나라 죽임 당했잖아요. 그 어느 나라였죠? 리비아. 그 대통령 가다피 처참하게 죽는 모습 여러분들 봤죠? 그때에 미국은 그냥 이렇게 협조만 해준 거지. 나토, 군인들이 이제 가서 실제로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 모든 지휘를 커맨더가 누구냐 그러면 미국이 아니었어요.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 비난을 했죠. 미국은 유럽의 무슨 허수아비인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there's no leadership in this country. 그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미 유로라고 하는 그 경제적으로 한 화폐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유럽이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스가 무너지고 이태리가 무너지니까 아야 그냥 가버먼트 한 정부 체계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따로 예산을 하지 말고 한
이게 뭡니까? 원 월드 가버먼트. 이게 거의 눈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공중 재림은 그보다 7년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 공중 재림은 정말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그러고 보세요. 저 세계가 지금 리더의 부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 저 중동의 나라들이 그냥 이 혁명으로 인해서 왕들이 다 쫓겨나고 지금 시리아도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세요?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그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식간에 휴거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 혼잔치의 그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데려오신 다음에 거기서 만나서 주님 앞 주님을 1대1로 만나요. 그리고 혼인 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하니문을, 여러분 결혼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허니문 떠나지요. 그 허니문이 어딘 줄 아세요?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허니문을 즐겨요. 그것이 앞으로의 순서올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19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17장 18장에서 뭘 봤어요? 거짓 선자의 멸망,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멸망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환란 전이니까, 대환란 전에 이제 주님이 모든 구원속 받은 사들을 이미 올라갔죠.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19장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지금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잘 들어봐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무슨 모습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19장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혼인잔치와 주님의 지상 재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 18장에서 멸망한 다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왜 할렐루야 하느냐? 우리 주님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한 큰 음성으로 울려 퍼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2절에는 그분의 심판들, 우리 하나님께서 17장 18장에서 내린 심판들은 참되고 우롭나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저 큰 음녀, 여기서 참 큰 음녀 보세요. 음녀는 남편을 가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그것을 음녀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음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큰 음녀는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 저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수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 가족을 해쳤다고 해서 그 해친 사람을 똑같이 해치면 어때요? 이 사람도 잡혀 들어가요. 정당 방위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같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헐틀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총을 쐈다는지 하면 정당 방위가 되지만, 이미 자기 아들이나 자기 가족을 해쳤다. 그러니까 분해가지고 쫓아가서 자기가 대신 그대로 하면,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니 그러면 자기도 살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다가 호소를, 경찰을 불러야 돼요. 경찰을 불러서 그 다음에 나중에 법정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우리를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그들이 진짜 원수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원수가 아니고 자기 조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자기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뭐 자기의 손해를 끼치면 원수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원수를 삼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든 우리는 용서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불신자들, 세상의 그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요. 지옥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더더구나 7년 대환란 동안에, 여러분이 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구원을 안 받고 7년 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거기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하나님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아주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7년 환란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으로서 14만 4천 명, 그들이 이제 선교사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날이 죽음을 맞이한 날이에요. 그들의 피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거기까지 지난주에 공부했죠.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그룹이 나와요. 첫 번째 1절에서 나온 그룹은 하늘나라에 간 그룹 중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그룹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5절에서 6절에서 또 다른 그룹이 나와. 그러니까 아마 1절에서 나오는 이 그룹은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고 이제 순교를 당한 그룹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나 뭐 전체를 다 포함시켜도 이건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두 번째 그룹이 나와요. 또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세 번째 할렐루야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갑자기 sudden quietness. 여러분 좀 잘 들어요. 잘 듣고 좀 기억을 해요. 기억을. 먹고 사는 것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다 같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제 오늘 낮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그 작심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아니 이 말씀을 듣고도 작심도 하지 아니하면 어느 세월 하겠어요. 작심을 해도 시간이 가면 폐색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껏 읽고 듣고 이런 상황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에 4번 나와요. 근데 그 4번이 다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요. 아멘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 프레이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할 메인 잡은,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 여러분 내가 그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했죠. 천국에 병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에 병든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이 필요해서요. 천국에 사고 있어요? 없어요? 사고 없어요. 의사, 간호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업한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겠습니까?
자매님. 황금 보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여러분, 여기서 황금 보석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다 좋아해요. 여러분, 누가 황금 보석 선물을 했는데, 아이, 뭐 그런 걸 다 선물을. 말은 그래도 얼른 바깥에 없어.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 할 일이 뭐인 줄 아세요? 거기서 프레이즈 더 로드. 우리 할 일이 찬양이에요. 빌 끊어날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 빌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교회 빌도 금방 보내고 나면 금방 들어. 금방 보내고 나면 금방. 하늘나라 가면 빌 끊어낼 걱정이 없어요. 모든 게 프리예요. 모든 게 프리예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무거 그런. 그러니까 보세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한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를 원하나이다. 동의하나이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다 한 마음이에요. 다 한 생각, 한 마음. 그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아멘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나라 가서 성도들이 영원 무궁토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그리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누릴 삶이에요. 다 같이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여기에 24 장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장로교 장로가 아니에요. 여기에 24 장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미 요한계시록 그 4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이 24 장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 근데 왜 24 장로라 그랬냐 그러면은 24수로 표현하냐면 구약에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러니까 몇 지파였어요? 12지파. 신약에 예수님의 몇 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24 장로는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망라해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를 망라하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손 들어요. 할렐루야가 뭐라 그러세요? 프레이즈 더 로드. 자, 우리 할렐루야를 먼저 10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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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 같이 프레이즈 더 로드. 시작. Praise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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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the Lord. 잠깐 그대로 있어요. 카메라 있어? 잠깐 가봐.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찍어야 돼. 얼른 와, 얼른 줘봐요. 얼른. 자,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요. This is beautiful. 번쩍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레이즈 더 로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됐어요? 네, 손 내려요. 자. 그래서 이 24 장로와 그 다음에 내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내 짐승. 이거 다 우리 배웠어요. 여기에 내 짐승은 여기에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The four beasts 그랬는데 사실은 에스겔에서 있는 대로 four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물.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네 생물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이 네 생물의 사역인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 특별히 여러분 왜 네 가스프를 주신 줄 아세요? 왜 복음서가 네 권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는 가스펠 오브 토마스라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도 경외라 그래. 경외. 그건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 놓고 또 그걸 성경이라고 해. 왜 포 가스펠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들으면요, 신학교를 다닌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아네스들레.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못 가르쳐요. 아웃라인만 가르쳐면 본인이 또 스타트 해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사복음서예요? 그러면 더 쉽게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왜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면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 다윗부터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 어떤 면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종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종에게 무슨 지니알리지가 필요합니까?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섬기고 내 생명을 속죄의 제물을 주러 왔다 그러세요.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섬기려고 그러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주님을 모시고 사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 보면요, 다 뭐 교회 간다고 하지만 다 자기 대접 받으려고 자기 어떻게 이러고 다녀요.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려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 생명을 주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어요. 종의 면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걸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100%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잘 들어봐요.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안 고프셨어요? 성경에 배가 시장하신지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화과 그 열매 하나 따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실 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세상에 그 배가 그 풍랑에서 이렇게 도는데도 그 배 밑에 가셔서 주무신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풍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폭풍이 잠잠했어요. 누구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Man of Son, Son of Man, Son of Man, 인자란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족보가 어디로 돌아간 줄 아세요? 아담까지 가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인데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there was word.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네 가지 속성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네 리빙 크리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또 다른 그룹이 나와요. 5절에서 왕자에선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그리고 6절에 이제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랬어요. 자, 이것은 모든 그룹을 다 포함했어요. 제가 이 서두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제일 처음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이제 대상이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동시에 책임이 그만큼 커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그게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책임도 보통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참 감동이 됐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40년 동안을 험한 선교지에 가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지에서 아내가 먼저 한나라 가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자기 자신도 이제 나이 들고 쇠하고 병도 들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귀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옛날만 해도 지금은 비행기 시대지만 옛날에 무슨 뭐 정말 지금처럼 그래요. 옛날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휴가를 가고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갔던 모양이에요. 배를 타고. 그래 이제 저 동부 항구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옆에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뮤직 밴드가 나와서 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을 환영하는 것 같더래요.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며칠 갔다 오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뮤직 밴드를 치고 하는데 40년 동안을 험한 선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요. 그 순간에 이 노장 선교사님 마음에 저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하고 잠깐 휴가 갔다 오는데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나는 40년 동안을 주님을 섬겨 돌아오는데 아무도 환영의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 상사의 마음에 잠깐 인간적인 생각에 그 마음이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육성으로 돌려오듯이 오는데 무슨 음성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My son, my servant. 내 아들, 내 종아. You have not come home yet. 우리에게 진짜 집이 어디예요? 네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야. When you come home. Thousands of saints, thousands of angels will welcome you.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노장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주님 복음 전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욕도 먹고 희생도 치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거 드려야지. 다 같이. 이번에 그 구세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한국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럼 어디가 700,000 처치 멤버가 가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소를 지금 받아가지고 그 많은 돈으로 학교 세우고 신문사 세워갖고 다 자기 주고 그래갖고 그걸 알고 있는 장로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가있다, 법정에서 지금 그리고 LA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그분이 어떻게 이제 러시아에 무슨 선교 이렇게 해갖고 구세군에서 많이 그런 거 이제 하니까 도와줘 그래 갔는데 그 LA에 있는 그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아마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그때가 20년 전인데 5만 불이면 큰 돈 아닙니까? 5만 불밖에 못 가져왔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환영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아 먹어보면 하늘나라 가서 영광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했어요? 기도도 아무도 모르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다 보세요. 오늘날 어느 교회 목사가 산에 금식 기도 들어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산에 금식 기도 들어갔다. 여러분 성경 들어보면 내가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걸 얘기해보면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버린다 했잖아요. 사람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하나님 앞에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가 옛날에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요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를 위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가지고 나들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 가는데 그 아침에 일찍에 한국 방송을 들어보면은 이곳저곳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도 이제 분별을 하게 되니까 그게 정말 설교라고 하고 앉았는지 한심하다 이거죠. 목사님의 메시지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야 될 이 좋은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거죠.
그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너무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사람을 좀 모아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사람 듣기 좋은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너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내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지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것을 이 말씀 전해주라고 바로 가르치고 전해주라고. 그 일을 제가 해야 됩니다. 단 10명을 놓고 한다 해도.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다릅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사람이다 같죠. 목사님 나더러 찬송가. 요즘 시대에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면요 젊은 사람 안 와요. 여기 우리 젊은 사람이 더 많네.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요 찬송가 부르면 안 된다 이거죠. 좀 악기도 갖다 놓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흥분을 시켜줘야 하는데 흥분. 자기가 지금 그런 교회 지금 갔다가 오는 길인데 지금 이래야 된대. 이래. 그 미스터리 자전거포 우리 윤영전에 진짜 별의별 도전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목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충실하다 가야 돼요. 여러분 뛰고 싶으면 뛰세요. 그 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다. 그건 안 되죠. 여러분 봐요. 다윗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벌렁벌렁 췄어요. 그 춤과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이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개함 때문에 벌떡벌떡 춤을 춘다면 그건 누가 말려요. 꼭 뭐 교회 와서 안 해도 돼요. 집에서 치세요. 다 같이. 집에서 쳐요. 전 집에서 쳐요. 우리 가족들하고 춤도 춰주고 저랑 우리 딸 생일인데 아빠 춤춰줘라서 춤춰줬어요. 우리 가족들 같이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나중에 프레이즈 더 로드 프레이즈 더 할렐루야 하고는 손잡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과 세상적으로 자기 어떤 그 기분을 도가요.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복음에 충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you young people, when you get together with unbelievers, in order for you to please them, you're going to compromise with them. You're going to lower your standard for them. You should have a conviction. You are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You should not compromise with this world to please unbelievers.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무슨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막 그냥 그 어떤 다른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분이나 맞춰주는 종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의 종들아 불렀어요. 그만큼 책임이 커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오고 그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낮에 주신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시면 영광의 한나라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중에 살 이 소망이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